시편 57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에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 57편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험난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에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 거죠. 이런 다윗의 처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마치 사자들에게 둘러싸인 삶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그의 삶에서 큰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 중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환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해 주지 못하죠. 여러분, 이처럼 예고 없이 닥치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첫째로는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쫓는 사람,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숨막히는 삶이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위기 속에서도 피할 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피할 길은 영원히 막히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었죠.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시지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또 환난을 당하여도 다윗이 결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지요. 이 피할 길은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열린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피할 길은 시대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훤히 열린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잘 찾아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걱정으로 인해서 또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낙심하지 않고 또 환난 중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바로 우리에겐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귀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 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여러분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그 함정에 누가 걸렸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아니라 함정을 파놓았던 다윗의 대적들이 그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지키시는 보호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부르짖는 사람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를 향해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로, 우리에겐 언제나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지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실 것임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삶의 어떠한 환난이라도, 어떠한 시험과 문제들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능히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들을 건져내시며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되돌아볼 때 이처럼 우리를 수렁에서 또 구덩이에서 또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렸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들을 통해서 더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환난이 닥칠 때 어떻게 그 속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환란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